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보시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아멘. 여러분들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만 시작. 아멘.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엄마 말 아무리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반찬이 조금 바뀌어질 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직장 상사라든지 사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 할 때, 그래 너는 지적여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듣는다라는 것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있나요? 기다리는 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을 가기 전에 그 현이가 1시간 전부터 저한테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다. 꼬마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1시간 전부터. 근데 식당에 갔는데 고기를 이제 올려서 굽는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식당에서부터. 왜 그런가 했더니 배가 고파서. 여러분도 배가 고플 때 기다리는 건 좀 기다리는 건 참 힘들죠. 배달의민족 시켜가지고 기다릴 때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막 해보고 전화해보고, 전화하면 국률이 있죠. 하는 말이 뭐예요? 출발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귀를 기울이는 자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또한 듣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듣는 것과 기다리는 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혼자 있을 때 불러본 적 있나요? 우리 처음에 함께하는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불러라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괴로웠어요, 그죠? 힘들었어요, 그죠? 주여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깊은 곳에서 더 깊음을 불러낸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죄가 가득한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어서 교회로 모여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해요.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 그래 라고 많이들 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들을 기억해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기억해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책에 기록해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설 수 있는,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51편 10절과 11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50편 51편 10절과 11절 시편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아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해달라고,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고백을 하죠. 2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0편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경외하냐면 내가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많이 아팠잖아요. 2주간을 아팠을 때 일을 가지 않고 쉴 때 혼자서 침대에 막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제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도 나오더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또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103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사랑이 뭐하다고 그지 없으시다.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거죠. 두고 꾸짖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부모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쿵 담아두어서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뒤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중국 옛날 영화들 보면 왜 그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그 복수 열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왼수를 해가지고 또 죽이면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원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끝없이 복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것 뒤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 갚으시다라면, 그 신과 함께인가 그 뭐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옥들이 나오더라고. 여기 보면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하면 끝없이 둘러가는 굴렁이 속에서 뛰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으악 하고 막 죽는 거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던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크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 희망과 소망이 또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면 생각해 봅시다. 주일 빼먹은 거, 너 주일 몇 월 며칠에 빼먹었지? 11조 때문에 너 몇 월 달에 11조 빼먹었지? 너 몇 월 며칠에 수요 예배 빼먹었지? 금요 예배 빼먹었지? 와, 우리는 죽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뒤끝 없으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 130편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결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아멘.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기다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뭐냐면 교회 오면 성경책을 선물로 다 줘요, 그죠? 성경책을 선물로 다 못 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저 다 받았죠. 성경책을 다 선물로 줬는데 성경책을 맨날 덮어놓고 있기만 하고, 혹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 뒷자리에 그것도 뒷자리가 아니라 그 뒷자리 위에 천장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햇볕 받게.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게 햇볕을 많이 받다 보면 성경책이 요 종이들이 쭈글쭈글해져. 그러면 또 오해한다. 다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성경책 진짜 많이 읽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와, 성경책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게 아니라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책을 항상 펼쳐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책장에나 그냥 가만히 꽂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가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뭔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행복할까?
행복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던데 뭐냐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국어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족하지 못하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우리 시편 1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복은 뭐냐면 행복을 뜻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뭐를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뭐하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오로지 뭐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뭐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행복한 사람은 여기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죠. 우리의 행복은 먹을 것이 풍족할 때 혹은 돈이 많을 때 혹은 내가 걱정할 거리들이 없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불치병에 걸려도 여기에 머무는 자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돈이 많으면 행복하긴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하진 않더라고. 사라지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세상에 패배자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돈이 없더라도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가운데서도 그 작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많음을 오로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마음에 병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행복한 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곧 다가올 거예요. 뭐가 다가올 거냐면 중간고사가 다가올 거예요.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중간고사라는 게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그때 되면 생각할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한 달 내내 불행해. 그래 하루 행복하지. 어느 때? 월급날. 근데 월급날도 하루가 행복하진 않아. 반나절 행복해. 왜? 반나절이 지나면
통장에 있는 돈들이 다 빠져나갈 거니까. 근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는 게 행복한가요? 아직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그지? 왜? 말씀 읽으면 지루한데, 말씀 읽는 게 힘든데 어떻게 말씀 읽고 듣는 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 듣는 게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고 지루할 수가 없는데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게 행복한 삶의 길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지루해요. 읽기 싫고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해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어떤 소설책보다도 이 성경이 더 달콤하게 더 재밌게 읽혀질 거예요. 재밌고 더 보고 싶고 더 읽고 싶어지고 더 듣고 싶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남녀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냐? 신뢰예요. 신뢰. 사랑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의 단계도 있죠.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너 뭐 하냐? 나 집에 있는데? 너 클럽 간 거 아니야? 여자랑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졌다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집착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 한자 한자들을 제가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바랍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5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의 희망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왜 무너지냐면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 점을 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커플들이 있는데 커플들 중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타로를 보러 가기도 하죠. 커플이 아니라도 타로 보기도 하죠. 재미삼아. 다 헛된 것들이죠. 그 짤을 보니까 그 아내 마신 거 어디에 나왔는데 장영란이라는 우리 그 연예인 있잖아요. 거기 남편이 한의사라잖아요. 잘생겼고 한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두 사람이 궁합을 보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갔대요. 그런데 점이 어떻게 나왔을까? 안 좋게 나왔대요. 둘 중에 한 명이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점집 가가지고 다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머니 앞에서 다시 점 봐서 좋게 말해라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점을 다른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로님하고 한의사 같이 가서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점이 어떻게 나왔을까? 좋게 나왔대요. 왜? 처음에 갔을 때는 어머니만 갔을 때는 어머니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연예인이래. 그리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은 연상이래.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니까 그 점치는 사람이 이거는 안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 좋게 이야기한 거. 그런데 이제 같이 갈 때는 아들과 이 장면은 아내 될 사람이 서로 좋아져서 얼굴이 막 행복해 보이니까 점치는 사람들 이 초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좋은 점괘가 나왔다 하더라고. 다 헛된 것들. 그러면서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모르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냐. 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진 말을 하더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겠지, 그지? 어쨌든 그 멋진 말을 하더라고. 다 헛된 것들 뿐이죠. 우리는 점을 볼 필요도 없고 타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 희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기만 하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또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걷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힘쓰는데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인스타에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산 친구들도 있고 하던데, 우리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듣는데, 읽는데, 보는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힘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할렐루야. 여기 보면 차를 가진 친구도 있어요. 좀 작은 차를 가진 친구도 있고, 또 승용차를 가진 친구도 있고, 목사님은 좀 큰 차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작은 차를 타더라도 큰 차를 타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멘. 희망이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지금은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이거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일 계산해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켜요. 부활절 전까지.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오락하는 것도 금하고, 오늘 사모님도 오락을 지우셨던데 오락하는 것도 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금해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뭐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배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내고자 할 때에 계속 째려보는데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두고 계실 것을 믿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자로 한번 살아가보는 그러한 평생을 살아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오시지 만약에 않는다라고 한다면, 짧으면 60이요 보통 90세까지 우리가 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평생이 6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한 행복한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함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